이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저희는 2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본문은 12절부터 36절까지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어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가 내 손해를 회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가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이는 상전의 재산이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가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밟으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아멘. 법에는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 공의로운 잣대가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 법이 다 담고 있지 못한 그 부분들을 이제 재판관은 상황을 고려해서 지혜로운 판정을 내줍니다. 그래서 재판 판결자가 필요한 거예요. 똑같은 법만 가지고 해결이 된다면 그걸 판결할 수 있는, 그걸 해석할 수 있는 자는 별로 필요 없겠죠.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만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 분명히 유연성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부분과 읽지 않은 부분들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생명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에 대한 문제, 관계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원칙들이 있음을 봅니다. 일단 생명에 대한 존중합니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생명에 대한 분명한 존중함이 있습니다. 심지어 짐승이라고 할지라도 그 짐승의 생명에 대한 그 다음에 그 배려 또한 있는 것을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봅니다. 짐승의 새끼나 어미를 함께 잡지 않고요. 어미의 젖을 통해서 짐승을 그 새끼를 삼지도 않습니다. 그건 배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끼와 어미일수도 기본적인 날수가 지나야지만 잡도록 해서 바로 새끼를 잡고 새끼를 낳았다고 해서 그것을 잡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 생명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동물에게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사람과 짐승은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인격적이다라고 할 때는 지정의 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자율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율적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자율적인 우리의 지정의를 다해서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그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허락하신 인간만이 예배라는 말을 씁니다. 짐승은 근본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 자체가 존재함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해는 해대로 달은 달대로 짐승은 짐승대로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사람은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전 인격적으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스스로 의지적으로 바라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다른 존재예요. 그러기에 짐승에 대한 생명에 대한 존중은 있지만 짐승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이 근본적으로 다름을 보는데 그 짐승에게는 반드시 들짐승도 있지만 이 안에서 일어나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짐승들은 대부분 가축이기 때문에 그의 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에 대한 부분들을 언제나 그 책임성 있는 자율적으로 그 인격으로 그에 대한 책임성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부여합니다. 짐승끼리 된 일들은 짐승 안에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짐승과 사람 간의 문제가 발생되어졌을 때는 경고를 주어요. 근데 누구에게 경고를 주냐면 짐승에게 경고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를 관리해야 되는 사람에게 처음에는 동물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해서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경고를 주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또 다른 차후에 그런 일들이 발생되어지면 그 손해에 대한 것, 심지어 그 짐승으로 인하여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주인을 죽여요. 짐승도 물론 죽지만 책임자가 동일한 죽임을 당합니다. 그 책임자가 동일한 죽음을 면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아들이나 딸을 생명을 줘요. 그렇게 해서라도 어쨌든 그 짐승 자체는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묻지 않습니다. 그 책임을 주인이 물어요. 그건 뭐냐면 생명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호흡한다는 피지컬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뭐가 있냐면 권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격의 권위라는 것. 그래서 여기 보면 종류가 나오죠. 일단 부모, 그 다음에 부모는 똑같은 생명 대 생명으로서의 관계가 아닙니다. 타인은 나와 생명 대 생명의 관계 속에서 이제 법이 해석이 되어지는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생명 대 생명의 그 법 속에서 해석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주인과 종의 관계도 생명과 생명의 관계 속에서 해석되지 않는 종은 주인의 소유로서 그의 생명에 존중함이 있지만 생명을 죽이는 일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만 주인이 그가 종으로서 컨트롤할 수 있는 책임자로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 권위 속에서는 어느 정도 허용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그 근본적인 그 생명에서도 짐승과 사람 속에서도 타인과 그 다음에 부모와 종의 위치 속에서의 약간의 차이를 봅니다. 일단 생명에 대한 부분들의 존중함은 다 어디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내어놓고요. 그럼 사람에 대한 부분들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서는 그냥 사람이 어떻게 다 죽은 것이 아니라 쳐 죽인다라는 것은요 가해한 거예요. 어떤 가해한 것에 대한 것을 분명히 책임을 묻는데요. 그 존중 생명을 죽였기 때문에. 그러나 13절에 보면요,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라. 이제 도피성에 대한 부분들을 말했는데요. 여기 특이한 표현이 있죠.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다.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싸울 수 있어요. 법은 그것을 인정합니다. 싸울 수 있어요. 화가 나면 서로 치고받고도 할 수 있어요. 언쟁을 넘어서. 그러다 보면 사고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 사고가 상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툭 하고 쳤는데 억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법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어요.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는 것, 고의적인 의도가 아니더라도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넣는 것은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내가 가해자인데 있잖아요. 그런 당황스러운 경우를 겪을 수도 있는 거예요. 피해자도 억울하지만 가해자도요. 그렇지 않은데 그런 사고가 당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도피성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 도피성을 의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도피성이라는 굉장히 가해자에 대한 보호법을 특별한 법을 만들어 놨는데요. 그 도피성을 만든 이유에 대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손에 넘긴 것이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뭐 여러 다양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것입니다. 도피성의 법을 오늘은 이렇게만 간단하게 다뤘지만 도피성의 좀 특별한 자세하게 다룬 부분들을 보면요. 우발적으로 사고를 냈어요. 그러면 급하게 그는 우선 어디로 가냐면 그 자기가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지역의 도피성으로 가서 재단부를 잡습니다. 일단 도피성으로 딱 가요. 레위인이 있죠. 그 도피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백성의 장로와 또 재판관이 제사장이 함께 가서 자초지정의 연유를 묻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그래서 그가 합리적으로 이건 사고였구나 한다면 그를 용서해 줍니다.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조건이 있죠. 그가 사는 조건이 있습니다. 현존하는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은 거기서 그 지역을 떠나서는 안 돼요. 도피성을 떠나서는 안 돼요. 그곳 자체가 그에게 뭐가 됐냐? 감옥과 같은. 완전히 옥살이는 아니지만 그는 떠나지 못해요. 좀 제사장이 얼마 좀 나이가 많거나 병이 들어서 일찍 죽는다 그러면 그 기간이 짧을 수도 있지만 그 기간이요 아주 길 수도 있어요. 어느 면으로는 제사장보다 더 일찍 죽을 수도 있어요. 길 수도 있어요. 그럼 그는 삶의 모든 것이 다 틀어진 것입니다. 거기서 그가 한 집의 가장이었을 수도 있고요. 한 집의 가장 사랑받는 또 아들이었을 수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그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낯선 도피성에서 그곳에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개인과 그 속했던 가정의 삶이 다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일어날 수 있는 변화. 하나님께서 그 개인과 그 가정을 향한 어떠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죽이도록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사건을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허락되어진 일들이라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가해자 입장 속에서 어떤 변화를 하나님이 또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는 그냥 억울하게 죽였다라는 것 때문에 그가 잘못될 수는 없잖아요. 도피성이라는 부분들을 도와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래요. 여기서 보면 법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가해자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데 이것은 왜 도피성으로 또 가야 되냐면 당한 피해자 입장 속에서 일어나는 본능적인 분노가 있잖아요. 그러면 더 큰 일들이 인격적인 어떤 제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더 큰 제3의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는 것도 도피성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그런 부분들이 사그러지면 또 해결될 수도 있겠죠. 아무튼 타인과의 법 속에서는 분명하게 법이 인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요? 우발적인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싸울 수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실수로 가다가 망치라다 망치가 딱 떨어져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내가 짐승 잡는다고 돌을 던졌는데 그게 옆에 있는 사람을 만졌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그 법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는 있을 수 있다. 그런데요, 그런 일들 자체가 예외적인 것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모와의 관계예요. 거긴 변명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부모를 치는 경우나 부모를 저주하는 경우, 화가 난다고 해서 부모를 저주할 수 있죠. 노엽게 되어서 부모를 저주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욱해가지고 어린 마음에 하다 보니까 막 해가지고 다혈질의 그 성격이 부모를 한 대 칠 수도 있겠죠. 부모가 그걸 고발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했는데 누군가 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말할 수도 있겠죠. 부모가 다 내 잘못이라고 말하면서 자녀를 끌어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떠한 경우도 그럴 수도 있는 경우가 예외가 없어요. 노후 관용이에요. 변명을 들을 것도 없어요. 부모에 대한 부분들은. 왜? 그것은 인격 대 인격의 생명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엔 또 무슨 관계예요? 부모하고는 이 권위적인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넘을 수 없는 선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똑같은 생명이니까 니나 나나 똑같다? 그렇게 볼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하고나 할 때 인격적으로 나를 존중해주고 함께 대화하고 그러기 전에 넘을 수 없는 선을 권위적인 부분들을 보았는데 그 권위는 성경은 부모의 권위하고 하나님의 권위하고 넘을 수 없는 선이라는 권위 속에서는 똑같이 봅니다. 그래서 가해한 경우도 치는 경우도 죽이지만 어느 정도까지요? 여기를 보니까 어머니나 아버지를 저주하는 경우, 이것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 똑같은 경우를 보면서 반드시 돌로 쳐 죽이고 자초지종을 묻지도 않아요. 왜라는 것에 대한 그건 변론이 없는 거예요. 대상에 대해서는 그건 실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 일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망가야 될 문제지 뭐 마주해가지고 부모님하고 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은 나의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배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부모의 공경을 보면 뭘 본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분명히 보는 것입니다. 그 시금석이에요. 하나님의 부모를 볼 때 그 모습은 권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나보다 능력이 덜할 수도 있고, 왜? 내가 더 똑똑할 수도 있고요, 내가 더 힘이 셀 수도 있고, 내가 더 가치 있게 생산 능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이 많은 부모 더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거기에 존중하느냐? 힘의 원리가 아니고 가치의 원리가 아니에요. 권위예요. 그것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인격으로 보는 거예요. 넘어설 수 없는 그 선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예외할 수 없는,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처럼 보이지만 넘어설 수 없는 권위라는 것들도 그 사람의 관계 속에서는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칙 속에서 또 봐야 돼요. 또 그런 권위적인 입장에서 보니까 똑같은 생명이지만 그 당시 사회 속에서는 주인의 소유에 속한 종, 그래서 그 개인의 종에게 허락되어진 그 인격적인 자율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종이라는 주인의 소유 속에서 자율적인 존재로만 다 움직일 수 없는 타율적인 그 신분의 존재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엔 뭐가 있어요? 그거에 따른 판단이 있어요. 때릴 수 있어요. 다루는 면 속에서 말을 안 들면 때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을 존중함을 가지고 다루는 정도 선에서의 가해는 허락되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완전히 살해를 가지고 악의를 가지고 생명에 대한 개념 없이 때리다가 그 자리에서 죽으면 그것은 책임을 주인에게 물어요. 생명에 대한, 죽인 살인에 대한 책임을 물어요. 그런데 훈계를 하는데 좀 세게 훈계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아프고
약해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나중에 죽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데요. 다르게 본 거예요. 생명에 대한 사리의 개념으로 봤느냐, 훈계에 대한 지도의 개념으로 봤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대요. 똑같은 생명을 죽인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그 생명 말고 다른 격이 있음을 분명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법과는 더 섬세하지는 않지만 근본적인 원칙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원칙이라는 부분들은 이 당시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 속에서도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사람의 생명과 짐승의 생명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다른 이유는 짐승에게는 인격적인 존재로, 자율적인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가 애완견이든 애완 어떤 반려동물을 키울 때도 그에 대한 부분들은 인격적인 존재는 아닌 것입니다. 책임을 갖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다른 것. 지금 그 부분들이 이 미국 사회에서 보니까 심지어는 펫 블레싱을 해가지고 그를 예배를 가서 축복도 해주고, 이것은 성경적인 어떤 생명의 원리 속에서 생명을 존중하고 안 존중하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든 그 생명의 다름을 우리가 만드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은 지금은 당시의 사회와는 다르게 우리에게 동일한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대상에 대한 존중함이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 니나 나나 똑같거나 생명으로서 인격적인 존재로 존중을 주고받고 하는 언제나 수평적이지 않은 우리의 사회 속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넘어서지 않는 선이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겐 생명의 본문되는 부모님에 대한 선과 또 하나님에 대한 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질서 속에 부여하신 또 하나님께서 지도자에 대한 선들은, 이 권위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는,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고려되어져야 되는 중요한 부분들임을 그 법의 원리 속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13절을 보면,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가해자에게서든 피해자에게 있어서든 사람 사이 속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 그것이 가해자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든 아니면 사고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었던 그 사고는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일들을 위해서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위로하시고,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고, 은혜 가운데 선한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뭘 만드셨어요? 도피성을 만드셨어요. 그곳에는 레위인이 있는 곳이 반드시 도피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과 함께 살아요. 영적인 지도자가 있습니다. 함께 다른 것보다도 예배를 돕는 일들을, 레위인이 돕는 일들을 함께 하겠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아픔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먼저 보내는 아픔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오늘 그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 섭리 속에서 저들을 위해서 뭘 준비하셨습니까? 우리에게도 영적인 도피성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은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 돼 그는 죄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도피성 되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들을, 가해자의 경우도 자유롭지 않아요. 피해자의 경우도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그 도피성은 가해자나 피해자나 모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안식처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선하게 이루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응답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지금 이 도피성에 필요한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성도들과 우리 개인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분까지